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삶이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며 의심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믿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6월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그 은혜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복원의 달로 불리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많은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제와 6.25 한국전쟁 중에 하나님 나라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북한 선교대회 주간으로 지킵니다. 저희 민족에게 분단의 고통을 갖게 하셨는데 이 고통 속에서도 복음 통일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신앙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를 위한 원로 목사님의 기도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쌓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반하여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런저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락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고 참아내고 기다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든든히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특별히 저희 영락교회가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힘쓰지만 무엇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복음의 본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힘이 살아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다른 일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하게 바라보며 여생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청년회와 3040 세대,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060 세대 등 모든 세대가 부흥하게 하셔서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을 사는 마음 궁궐의 안과 밖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김은성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의 심령을 울리고 6월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굳게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고 계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갈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평상에서 멀리서 영상으로 연결되어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일까지 북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걸 잘 보시고요.
또 북한 선교 헌금을 들여서 저쪽에서는 두 민족이니 뭐 두 나라니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엄연히 우리 한 민족이고 통일돼야 될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헌금은 요긴하게 그 북한 선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이 1945년 12월 2일 연말이 다 돼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해가 바뀌자마자 첫 찬양대가 만들어졌죠. 시온 찬양대가. 그래서 80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창단이라고 할까요? 창립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온 찬양대 80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한 번 더 철야 기도회를 모이기로 했어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도 있고 기도할 일이 많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같이 이제 6월 달에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분위기가 대조적인 두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그 축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인데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문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대궐문, 대궐문은 저 대궐의 궁궐의 제일 바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이고, 두 번째 나오는 문은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라고 할 때 그 문인데, 이 문은 왕이 잠을 자는 침소 혹은 또 평상시에 진물을 보고 있는 아주 내밀한 어떤 공간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왕이 머무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은 왕의 넷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은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왕을 늘 지키고 안전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들이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한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이 아하수에로가 큰 전쟁을 해서 패전을 했는데 그 전쟁에 진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랬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왕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왕을 죽이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리고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대한 뭔가도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 다음 수순, 그리고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왕이 죽은 이후에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음모까지,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빅단과 데레스는 권력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궁궐의 안과 궁궐의 밖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는 그 수가 적은 사람이 머물고 있죠. 그런데 그 적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궁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이들은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높은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부유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궁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 중에 한 명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궁궐 안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원해서라도 궁궐 안을 차지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은 이미 궁궐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음모를 꾸몄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은 궁궐 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수가 많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궁궐 안의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만이 진정한 의미의 궁궐 안의 사람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왕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왕 한 명만이 진정한 궁궐 안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궁궐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권력이 가져다주는 어떤 누리는 것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그것들은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권력을 가지고 조금 세상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 단맛에 깊이 빠져든 나머지 마지막에는 더 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리면 누릴수록 만족이 없어서 그 마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가장 정점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곳을 향해서 뭔가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모습은 다르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고 뭔가 더 높이 신분을 올리고 이름을 내고 출세,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도 어떤 의미로는 빅단과 데레스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궁궐 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궁궐 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것도 왕과 지근거리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해요. 그럼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출세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실존적인 근원적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이 다 올곧고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견 없이 읽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입견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궁궐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하는 생각,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과 그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바른 것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혼돈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런 전제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궁궐 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하수에로를 참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스더를 누이같이 생각하시니까, 딸같이 생각하시니까.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 아니냐? 그러면서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들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첫째로 이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를 쫓아냈잖아요.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켰는데, 여러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 한 자리에 왕후를 불러 내왔잖아요.
오라고 했잖아요. 왕후가 곱고 아리답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왕후가 무슨 물건입니까? 왕후도 다 인격이 있고 왕후도 존엄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로 이렇게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자랑한다고 하는 건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불편함을 느껴서 왕명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그 이해는 못 해줄 망정, 내가 너무 지나쳤어요 이렇게 못할 망정, 그것 때문에 폐위시키는 거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건가, 감정 조절을 못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판단력에 있어서 안정감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치명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허락한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와서 왕의 마음을 흔들자 금방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시여,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그리고는 뭐 왕이 이 하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유다 백성들을 너의 원하는 대로 다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다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엄연한 아하수에로의 백성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송두리째 도륙하겠다고 하는데 왕이 그걸 어떻게 금방 허락합니까? 하만, 너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물러가거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전말을 다 살핀 다음에 유다 백성이 죽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만이 지나친 건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왕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사 유다 민족이 잘못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한 민족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즉석에서 결정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다운 처사가 아니에요. 왕후 와스디를 내쫓은 덕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긴 했지만, 와스더의 폐위 사건도 그렇고 유다 민족을 학살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이런 처사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왕답지 못한 처사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그 빅단과 데레스가 왜 원한을 가졌을까 하면서 전쟁에 패전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 얘기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BC 479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1년 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바로 그 전에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일반 역사에서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때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오늘날의 튀르키예까지 다 페르시아의 영토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있는 게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군을 동원해서 그리스 정벌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그리스의 연합군을 다 격파하고 그리스 본토를 거의 다 장악해서 성공하는 듯이 보였어요.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에 능합니다. 아주 해전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해군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의 남은 해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런데 그 바다 위 전투에서 완전히 페르시아는 대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역사 속에 유명한 살라미 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에게 무참하게 당하고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살라미 해전의 패전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굉장한 타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서서히 국력이 쇠잔해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5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리스 땅에서 불세칠의 영웅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엄청난 세력이 페르시아를 다 점령해버리는 완전히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페르시아의 국력이 쇠잔하기 시작한 게 언제 때부터냐?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2차 페르시아 전쟁 실패에서 비롯됐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시집을 잘 간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책임감 없는 통치자 아니에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 하고 전쟁에 해가지고 또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치명타를 입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가 행복했을까요? 왕으로 2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 글쎄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서 궁궐 안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하만입니다. 하만. 왕이 이 하만을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혔거든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만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왕께서 나에게 이런 권력을 맡겼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내가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권력을 악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그러운 인격자라면 왕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하면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궁궐을 드나드는데 모르드게가 엎드려서 절을 안 하면 불러서 자네는 왜 엎드려서 절을 안 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면, 나는 당신이 요구하시는 그런 절을 내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드린 적이 없고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그의 종교적인 어떤 이유를 좀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자네의 종교적인 그 마음을 이해하네, 그렇다면 나한테 그냥 일반적인 목례라도 하게,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는 걸 넘어서서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 얼마나 이 사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정치 행위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악한 사람을 자기 바로 밑에 자리에 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로 되려면 권력의 자리에 올바른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하만 같은 사람이 권력을 틀어진 그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만은 그래서 행복했나?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은 거니까. 여러분, 그는 궁궐 안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은 정말 불행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민족까지도 죽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궐 안의 사람 한 명 더 얘기한다면 에스더를 당연히 말해야 되겠죠. 에스더. 우리 성도님들은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면 좀 훌륭해집니다, 에스더가. 근데 오늘 이 말씀까지는 아니에요.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이제 왕후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거야 뭐 왕후를 맞아들이니까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에스더는 참 고운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 빼놓고 나면은 별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나라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왕을 바른 판단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때는 호강을 누리는 거죠.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호강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심지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족쇄가 채워진 여인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에스더가 어느 정도 그 정치적 대국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은 그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도록 허락을 받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 에스더가 결단했을 때 그때 에스더의 그 존재가 부각되는 거지, 요 2장까지에는 에스더는 존재감이 없이 그저 호강만 하는 여인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에요. 글쎄요, 그 호강하는 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궁궐 안에 몇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궁궐 밖으로 돌려야 되겠죠. 궁궐 밖에는 많은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해줍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모르드게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궐문 입구에 있는 하급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9절을 다시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문에 앉는 사람은요, 저 궁궐 깊은 곳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급 직원이죠. 그렇죠? 문직이나 비슷한 사람이 대궐문에 있는 거고, 이 안에 구중궁궐 왕이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아주 높은 대신들 아니겠어요? 왕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가 그의 힘과 지위를 말해주는 거죠. 그는 저 바깥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대단한 사람들이 드나드니까요.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장관이구나,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맡았구나. 그리고 권력이 가진 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힘의, 권력의 어떤 매력을 안다면 속에 욕구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나도 이 대궐문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리로, 높은 자리로 나갈 수 없을까 하는 어떤 욕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것이에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들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딱 모르드게에게 포착됐어요. 이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사악하게 이 기회를 활용한다면 이 두 사람과 뜻을 같이 해서 왕을 죽이고 권력의 일부를 자기가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로서는 그걸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누이의 남편이 왕인데 어떻게 이들의 음모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이유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들의 음모를 고발하면 모르드게는 큰 공을 세운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들의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모가 이제 발각돼서 그들의 음모가 이제 실패하는 거죠. 22절, 23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 모든 걸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살짝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살짝 알려주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관청에 혹은 어떤 담당 기관에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모를 발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이 모르드게에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고 그냥 에스더에게 살짝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그 공을 차지해 가지고 뭔가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그저 왕의 안전을 지켜주고 에스더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행동했을 뿐이지 자기가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은 일절 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권력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초연한 증거는 이미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 같으면 사촌 누이가 왕후가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사촌 오라비가 있다는 게 각인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후를 사랑하는데 사촌 오라비가 있었어? 그러면 한 자리 둘 텐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궁궐 안에도 밖에도 일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궁궐 안에 다 미리 알려져 있다면 그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어떻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멸절시킬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가 알려져 있다면 하만이 모를 리가 없고, 저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저 녀석이 왕후의 오라비다 하는 걸 알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아예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만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언제 그가 알게 됐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해서 그 날짜가 다가올 때,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을 때 에스더가 눈물로 왕에게 자기 민족을 건져주시도록 구원을 호소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백성이고 이들이 온누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만도 그때 처음 알은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처럼 에스더와 자기의 관계를 일절 바깥에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는 누이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에스더를 자기 출세의 끈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들의 음모를 살짝 알려줬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에게 그 음모를 얘기할 때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음모를 발각해서 전해왔습니다. 모르드게 이름을 드러냈어요. 아마 에스더는 모르드게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오빠는 너무 욕심이 없어. 공을 세웠으면 상을 받아야지 하면서 에스더는 오빠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 모르드게는 아무 포상을 받은 게 없어요. 만약에 에스더가 왕이시여,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음모를 발각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모르드게는 제 사촌 오라비입니다. 절 아버지같이 키워주셨어요.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큰 상을 내리고 높은 직급을 줄 텐데, 근데 그때 아무 보상이 없었어요. 그저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다는 것만 알고 기록만 했을 뿐 왕도 마음을 쓰지 않은 걸 보면 이들의 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섭섭해했나요? 아니, 어떻게 아무 상이 없을 수 있지? 이랬나요? 아니요. 모르드게는 초연했어요. 그저 음모가 발각돼서 나라의 평화를 깨뜨릴 큰 위기가 넘어간 것만으로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는 초연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공을 세웠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누이가 왕후가 됐으면 출세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어떻게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초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이 궁궐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궐의 담장이라고 하는 건 아주 높습니다. 궁궐 밖에 있는 사람은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궁궐 안의 일이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궁궐 안의 일이 잘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서 보면 궁궐 밖도 보이고 궁궐 안도 보이고 다 훤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도 드론 같은 거 띄워서 보면 다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 궁궐 안이 대단한 것 같고 거기 왕의 자리가 엄청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권력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힘도, 어떤 부도, 어떤 명예도, 어떤 쾌락도 높은 곳에서 보면 피었다 사라지는 꽃 한 송이와 같고 태양 앞에 쓰러져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단한 일들, 그걸 얻기 위한 음모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찮은 것들을 보면서 흥분하는 인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들의 음모, 그들의 권모술수, 그걸 얻었다고 기뻐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 그 모든 걸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는 일을 보고 웃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절로 정한 게 시편 11편 4절인데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시키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맞춘 게 아닌가. 그런 눈으로 내려다보면 누이가 왕후가 됐지만 뭐 왕후의 삶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의 삶이나 다 그렇지, 저거 다 잠깐 아닌가. 궁궐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마음도 하만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 모르드게의 초연함을 볼 수 있어요. 세속의 권력과 여러 가지에 매몰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뭔가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죠.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주님, 이제 때가 다 무르익었죠? 이제야말로 주께서 왕이 되실 때가 된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높은 데서 바라보는 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로마의 황제의 궁궐, 헤롯 가문의 그 화려함, 빌라도 총독의 관저, 대제사장들의 번쩍이는 옷과 그들의 권세, 내가 그런 데 마음 쓰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궁도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헤롯 왕, 대제사장, 총독들, 이 땅의 군왕들,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다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부질없는 것임을 아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궁극적인 것임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관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모습임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심으려고 두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 권력의 자리, 그 부귀 영화의 자리, 이런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대신 우리가 뭘 마음에 둬야 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옳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배려하면서 돌보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권력은 부요함을 가져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귀 영화가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 어떤 부요함에 마음을 두다 보면은 믿음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게 자기를 찌른다, 자기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궁궐을 부러워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았고, 로마 황제가 그들을 압제할 때 그들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며 살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주어진 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6월을 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6월달은 참 여러 가지 아프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달이죠. 민주화를 위한 투쟁도 있었던 달이 6월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생했던 달도 이 6월이고,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 올해는 지방선거까지도 이 6월 달에 있어서 각 정당 대표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그거에 따라서 흔들렸고 여기저기로 쏠리면서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우리들은 보냈습니다. 6월을 사는 마음이 뭐냐? 그런 모든 이념적인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혹은 우리의 이해가 걸린 그런 것에 따라서 궁궐 밖에서 궁궐 안으로 진출하려고 길을 쓰면서 사는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지구촌에 지금도 궁궐 안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엔 백악관이 궁궐이고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궁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연관된 욕망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거기 내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게 연결돼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순수한 기도가 아니고 오염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드리는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도 궁궐 안을 향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궁궐 안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궁궐은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둘러싸인 감옥과 같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레스처럼 또 빅단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하만처럼 살아서도 안 될 것이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수한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허락하는 아하수에로 같이 어리석게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궁궐 밖에 있더라도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에도 궁궐 안에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궁궐 안에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궁궐 안에 있든지 궁궐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궁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궁궐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 그런 눈으로 나라를 염려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가인데 그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모르드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궁궐 안과 궁궐 밖으로 나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암투와 또 그것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는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초연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궁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염되지 않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요란하나 내 마음
위해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큰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귀한 예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온 땅과 천지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봉헌하오니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환영식으로 드립니다. 2026년 북한 선교대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나라라는 주제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철야기도회가 6월 19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철야기도회 다음날 새벽기도회는 새벽 6시로 변경됩니다. 시온 찬양대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배다니홀에서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향 파주교구 53구역 박상돈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정호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영락교회 성도들과 삶의 터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